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8장에서 이어지는 19장 17절까지는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와 거듭된 살해 시도 및 그로 인한 다윗과 사울의 결별, 그리고 다윗의 도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8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개선 및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에 대해서, 10절에서 16절은 다윗의 1차 다윗 살해 시도와 다윗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17절에서 30절은 결혼을 빙자한 사울의 다윗 제거 음모 실패와 다윗의 결혼 및 높아지는 다윗의 명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6절에서 9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왕 사울을 환영하는 개선 그런 의식입니다. 이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다윗이 사울을 주목하였더라. 17장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 그리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승리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마중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사울 왕을 환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환영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여인들이 부른 노래 가사가 문제였어요. 즉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부른 이 노래 가사를 듣고 사울이 불쾌하게 여길 뿐더러 극대노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다윗이 수만 명을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지 수만 명의 군사들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죽였죠. 그런데 왜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으며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극대노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 속에 그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천을 뜻하는 단어는 엘레프예요. 그리고 만을 뜻하는 단어는 레바바입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하게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엘레프의 복수형, 그리고 레바바의 복수형, 그러니까 몇만 명, 몇천 명,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을 뜻하는 레바바란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가 라브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무수한이라는, 셀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라브라는 단어에는 무수한이라는 의미 외에 우두머리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만만이로다 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벨리브보타이유, 리브로 이제 변형된 건데 이 라브라는 말이 들어있죠. 이건 보통 군인으로선 도저히 불가능한 일, 완전히 뛰어난 우두머리나 행할 수 있는 아주 용맹스러운 전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단어 속에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만만이라는 단어 속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 전쟁의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형식적으로는 사울이 왕이니까 왕의 일행을, 왕의 군사들을 영접하러, 환영하러, 그 개선 행렬에 환영하러 나왔는데 내용을 봤더니 다윗이 우두머리예요. 모든 전쟁 공로를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던 거예요. 이 전쟁은 질전쟁이라는 것을. 다윗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에 대해서 세월이 흘러도 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몇 주 동안, 한 달이 넘도록, 두세 달 동안 골리앗에서 고난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군사들의 사기가 다 떨어지고 다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런 차에 다윗이 등장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전세가 바뀐 거예요. 다윗이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그러므로 이 전쟁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따라서 다윗이야말로 만만 즉 우두머리 자격이 있음을 노래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랫소리를 들은 사울은 불쾌함을 넘어 극대노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불쾌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르인데요, 이 말은 부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는 공포 또는 괴로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산산이 깨어져서 상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산산이 깨져서 상해 있는 상태, 이게 불쾌한 거예요. 따라서 이 단어는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라 사울이 가지고 있는 다윗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극도의 경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8절에서처럼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이러고 본데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 그와 더불어 다윗이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내므로 여인들의 노래처럼 우두머리 역할이 자기 자신에서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임을 직감했던 거예요. 이때 사울은 자신의 왕위가 폐하여질 것이라는 사무엘의 예언을 떠올린 거예요. 사무엘의 예언이 그때 현실이 된 거예요. 사울이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왕위가 다윗에게로 가겠다. 이걸 직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울의 반응과 대비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1절과 3절에 보면 마음이란 단어가 2번 나오죠. 생명이란 단어도 2번 나와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 마음이란 단어와 생명이란 단어가 모두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해 놨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즉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즉 마음도 네페시고 두 번째 마음도 네페시고 생명도 네페시고 두 번째 나오는 생명도 네페시,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네페시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이란 단어예요. 즉 이 네페시는 마음, 생명, 그리고 영혼, 이것을 구약 성경에선 골고루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말로는 다르게 번역해 놓고 그때의 상황에 맞게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므로 1절에서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더 좋은 번역은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1절과 3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영혼으로 사랑했다, 자기의 온 마음 다해 사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자기 영혼까지 다해
자기의 생명으로 사랑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죠. 자기의 군복, 칼, 활, 띠 모두 다윗에게 줘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요나단은 2인자예요. 즉 왕세자라고요. 요나단은 왕세자예요. 따라서 요나단이 입고 있던 의복은 왕세자의 의복이에요. 세자의 의복인데 세자의 의복을 다윗에게 입혀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이 세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차기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어요. 무슨 언약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면 반드시 사울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할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혁명이잖아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말하면 역성혁명이잖아요. 성이 바뀌는 혁명이라고요. 그죠? 가문이 바뀌는 혁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전 가문은 어떻게 돼요? 멸문지화 당하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요나단이 부탁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좀 잘 대해다오. 이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내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죠. 하지만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지키려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세자 자리, 왕세자 자리 그거를 다윗에게 물려줘요. 이제부터 이 나라의 왕세자는 다윗이라는 거죠. 둘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을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을 사유화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다. 이스라엘을 사유화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 그가 차기 왕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게 요나단의 위대한 점이에요. 참 요나단, 사울만 제대로 있었으면 요나단도 다윗 못지않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었던 다윗이 차기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여러 차례 다윗의 생명을 살려줘요. 자, 이러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요, 아주 좋은 만남이에요. 이 만남은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 믿음의 만남, 축복된 만남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만남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만남을 사람들은 갈구해요. 갈망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이런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운 거예요. 이런 친구를 단 한 사람이라도 둔다면요, 그 사람의 생애는 외롭지 않아요. 우리 주님 빼놓고요. 우리 하나님 빼놓고 사람 가운데 이런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외롭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친구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런 친구가요. 제일 좋은 친구는 사실 아내와 남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좋은 친구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좋은 친구. 예를 들어서 내가 불행에 빠졌어. 하던 일이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뭐가 안 풀렸어요. 실패했어요. 그랬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이런 친구 아주 좋은 친구죠. 그렇죠? 그런 친구는 드물어요. 내가 안 되면 다 떠나가기 마련인데, 내가 안 돼도 나를 도와주는 친구, 위로해주는 친구 드뭅니다. 근데 이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친구예요. 이런 친구는 진짜 드물어요. 여러분,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목회를 하다가 제가 안 됐어요. 성도들 중에 막 절반이 떠나가고 막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막 그래가지고 그 최 목사 되게 어려움 당한데, 그런 소식 들리면은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밥 사주고 힘내, 기도할게. 좋은 친구죠. 좋은 동역자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해요. 막 최 목사 교회 야 3배로 부흥했대, 막 성장했대. 그러면 친구 목사가 야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드물어요. 위로해주는 사람보다 더 드물어요. 대부분 시기예요. 질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기뻐해주는 친구가 더 드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어떤 일, 여러분들의 형편, 갑자기 뭐가 잘 돼가지고 야 내가 진짜 뭐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그랬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친구. 예를 들어서 고3 수험생을 뒀는데 내 자녀는 대학에 떨어졌어. 근데 내 친구 자녀는 막 서울대 합격하고 그랬어. 진짜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친구 드물어요. 그런 친구 드문 겁니다. 불행해졌을 때 위로해 주는 친구는 덜어 있어요. 하지만 내 친구가 잘 됐을 때 그걸 보면서 함께 기뻐해 주면 자기 일보다 더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부모는 내 자식이 나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시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즐거워해요. 모든 부모는 내 자녀가 나를 뛰어넘길 바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요, 그 친구가 나를 뛰어넘길 바라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를 뛰어넘길 바라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좋은 친구예요.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를 뛰어넘길 바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 이런 좋은 친구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그 사람의 삶은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친구가 아내와 남편은 가능해요.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는 게 곧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가족을 제외하고서 다른 진짜 친구들 사이에 이런 친구가 함석헌 선생의 그런 시처럼 내 처자 맡기고 말리길 떠날 때 당신만은 살아다오, 내 몫을 위해 나 말고 당신이 살아다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친구를 그대는 두었는가? 나 말고 당신이 살아다오, 내 처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친구를 그대는 두었는가? 이런 좋은 만남, 이런 좋은 만남은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이런 친구였습니다. 내 평생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사람에게선 사실
그런 친구를 구하긴 쉽지 않아요. 평생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죠.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 친구로서의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제 후임 목회자, 어떻게 보면 같은 세대를 살았고 같은 시대를 살아온 친구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좋은 친구로 남기 위해선 어떻게 돼요? 제 후임이 저를 뛰어넘길 바랍니다. 저를 뛰어넘어야죠. 그렇게 된다면 저도 그 후임의 좋은 친구가 되겠죠. 나를 뛰어넘고, 그래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온전하게 섬기게 됐죠. 우리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좋은 친구가 서로에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나를 뛰어넘으세요. 그리고 진짜로 나를 뛰어넘었을 때, 다시 말해서 그가 나보다 잘 됐을 때 진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저는 성도 여러분이 서로에게 있어서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진짜 천국 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시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멸망한 게 시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요나단은 좋은 친구가 되어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서로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친구는 그 친구가 잘 될 때 기뻐해지는 친구, 즐거워해지는 친구, 서로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기뻐해주며 축복해줄 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천국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러한 좋은 만남이 우리 교회에 가득한 아름답고 복된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